백성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또 한 발자국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444년에 결국 586년에서 444년까지면 거의 140여 년 만에 70여 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고 14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외적으로만 봤을 때는 옛 다윗 왕국이 재건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본질상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다윗 왕국의 회복, 신정 왕국의 회복이라는 것은, 재건이라는 것은 이제 바야흐로 목전에 다다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현실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는데 기대했던 그날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실화되어지지 않는다. 모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이 준공은 그 상태에서 그냥 지속되어질 뿐 마땅히 도래해야 될 과거의 이 다윗 왕국의 영광은 더 이상 가시적으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해이가 찾아오는 것이죠. 영성이 타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은 실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지고 가식적이 되어지고 본질은 실종되어집니다. 이런 영적 안매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말라기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불신앙과 불경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항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이런 믿음과 이런 영성이 얼마나 왜곡되어졌고 타락되어졌고 변질되어졌고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시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런 그 파렴치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들의 그 제사장의 사역, 직분 자체를 번패스럽다, 번거롭고 짜증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떤 소명감에, 사명감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 강요되어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드숨 쳤다는 거예요. 코드숨 쳤다. 실제로 합당한 제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1장 14절을 보시면 때 가운데 수컷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가 실종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식, 양심이 둔해지고 화인을 맞고, 그래서 죄의식이 없게 되면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그것과 본질상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지경으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도덕적인 상태가 이렇게 전락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이미 신앙 자체가, 목적적 신앙이 방편적 신앙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그 자리에 인간이 앉고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수정두는,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본말이,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도구화되어지고 있다, 신앙이 도구화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목적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께서 오히려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소원 성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전도되어진 신앙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이런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서, 죄의식이 사라져서.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죄악sam을 책망하십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여기서 명령한다는 얘기는 경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고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음 안에 그것을 새겨서 따르지 아니하면, 가볍게 여겨서 무관심하게 되면 내 이름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행위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뭘 가지고서라기보다도 내가 생각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효도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기독교적인 어떤 언행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 최선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편적 신앙과 목적적 신앙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지금 제사장들이 누리는 차별화되어진 복이 있잖아요. 이 중보적 사명,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 레위인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것에 11조를 내서 제사장들에게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방식으로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인데,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언약적 징계죠. 언약적 징계. 이제 뒤에 이제 레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레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응징으로 이런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적 징계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죠. 자,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저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주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저주한 것이나 다름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와 아직 아닌, 이 원리 속에서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이 원칙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